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보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과 윤리의 관계인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물론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서.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근데 구원만 생각한 나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책임은 소홀하게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또는 이유,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반대로 구원이 불확실하면서 어떤 윤리적인 의무, 요것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들이 죽어요. 못하는 거 자꾸 하라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확실해야 되고 윤리가 뭔지도 분명하게 알아서, 그리고 또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책을 보다 보니까 구원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이제 얘기한 것이 있어서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C.H. 더드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과 윤리의 관계를 뭐냐, 그건 별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구원은 구원이고 윤리는 윤리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을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두 가지가 다 나오거든. 근데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그러면 구원과 윤리의 관계가 뭐냐?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윤리는 어디서 온 거냐? C.H. 더드라는 사람, 뭐라 그러냐? 그것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근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로부터 윤리적인 교훈을 차용해서 그걸 본받아 가지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조금 변형시켜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윤리는 원래 별개인데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윤리적인 내용을 기독교적으로 조금 변형시켜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C.H. 더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물론 그리스 로마의 윤리와 좀 비슷한 점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비해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이런
이런 또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과 윤리는 하나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곧 윤리고 구원받는 것이 곧 윤리고 윤리가 곧 구원이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윤리와 구원을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리고 구원의 가치가 좀 예. 낮은 것 같아요. 구원과 윤리가 같은 겁니까? 좀 낮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구원을 얻는 거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냥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포니시라는 사람, 또 유명한 또 바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윤리가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 구원 받으면 거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윤리가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 구원을 받으면 윤리적인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사는 것은 또 새로운 차원이 있거든. 그걸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최갑종 교수라고 백석 때 총장도 했었던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은퇴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이제 유명한 그 바울 신약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책을 참고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원과 윤리는 구분된다. 구원하고 윤리가 똑같은 건 아니다. 이래요.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또 윤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문제다. 그러나 둘이 아주 별개는 아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여러 성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최갑종 교수님 공부했어요? 예. 그래. 굉장히 훌륭한 신약학자 바울 신약. 교수님, 저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중에 믿는 사람도 거의 다 윤리에 대해서 십계명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십계명에 대해서 만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윤리라는 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만나요. 같지는 않다는 거. 그래. 안 갖고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만나기 때문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래. 예수 믿고. 근데 그래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윤리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야 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아야만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참고를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중심으로 구원과 윤리의 관계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 먼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걸 각각 두 개를 좀 이게 각각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로마서가 아닙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공부하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요약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구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첫째, 여기서 구원의 의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그게 것. 나는 본질이라고. 네, 그렇죠. 네? 그 구원이 어떤 할머니한테 구원 받으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10원 주지 왜 구원만 주냐고 뭐 그렇게 예,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죠. 자, 구원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죄와 죽음이잖아요. 죽음. 여기서 건져냄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 그러면 죄의 반대는 뭡니까? 의를 얻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지. 그것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응? 육체의 그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생하도록 지으셨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첫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육체의 죽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죄 용서받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 생명을 얻되 그 참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물론 뭐 천국 가고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 크게 보면은 생명이야, 생명.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왜 필요한가? 이미 얘기했죠. 죄와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지배하에 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육체도 죽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근데 교수님, 하나님이 택해야지 믿어지지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믿. 그건 이제 물론 이제 근데 우리가 몰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간에 누구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람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성령의 물론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깨달아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그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선 여기까지. 여기 제가 믿음의 3요소를 얘기했어요. 믿음.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믿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그렇지.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려고 소리. 했는데 네. 일단은 안 되는데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 믿어. 손으로 믿나요? 어떤 점에서는 뭐 실천까지 간다면 이게 발로 믿는가? 마음으로 성경에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 정, 의.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지, 아는 것이 있어요. 아는 것이 있어요. 정, 감정이 있죠.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선 먼저 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게 돼. 물론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만 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전에 이 지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자연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것을 깨달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첫째 아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아는 것이 첫째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잖아요. 네? 고마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감정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특별히 제가 누가복음 7장에 그 제일 많은 여자 얘기가 있잖아요. 제일 많은 여자. 네, 그 여자 예수님이 그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그 동네에 어떤 제일 많은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왜
저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그 집 주인 이름이 시몬이었던 모양이죠.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봐.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걸 면제해 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걸 면제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누가 더 감사하겠니? 많이 받은 자. 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더 많이 그 면제받은 사람이 더 뭐 감사하겠죠. 맞아. 이거 잘 얘기했어.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더 뜨겁게 사랑한다. 감사해서 사랑으로 가는 거야. 교수님, 근데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지만 네. 그 믿는 믿음이 제가 첫 번부터 된 건 아니에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는 사람들 뭐라 왜 못 믿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시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하기를 깨달아질 때. 예, 성령의 은혜를 네, 받으니까 그렇죠. 깨달아져요. 네. 하여튼 복음을 여러 번 들어도 예, 그 순간 바로 예, 깨닫는 사람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 여러 번 듣다 어느 날 깨달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제 깨달아서 알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우스운 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사랑하면 못 말린다고 하잖아요. 아. 사랑하면 못 말려. 그래서 사랑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슨 말이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사랑하면 순종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의지로 나가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난 살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의지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느냐 예 하잖아요. 예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근데 예 하는 것은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게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비록 우리 의지가 지금 이게 아는 것도 부족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 아는 것도 점점 그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감사하는 것도 불안해. 어떤 때는 정말 감사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의지도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나? 이렇게 또 의지가 또 그냥 그 연약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일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믿음의 3요소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의지도 특히 약하지만은 우리는 실패했지만은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강해져요. 지식으로도 더 주님을 잘 알고 감정도 이렇게 잘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점점 성장할수록 의지도 물론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쉽게 잘 안 넘어가잖아요. 강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는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걸 제가 좀 PPT로는 좀 많이 준비했는데 자, 그걸 간략하게 제가 넘어갑니다. 구원이라는 무엇이라겠습니까? 한마디로 생명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생명이에요. 곧 하나님의 생명, 영생. 여기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산다는 것이 원래는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 살아간다. 우리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원래는 그 뜻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게 곧 영생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얘기예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 영생. 어쨌든 영혼이 우리 안에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지. 그 전제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필요성은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죄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누구세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것처럼 큰 불효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자,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 믿음으로만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거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가? 그걸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요 3절 성경에 무엇을 말해 밑에 있는 거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잘 봐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요? 무엇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근데 그렇게 계속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주시네요. 그것은 할례는 그건 하나의 표로서 준 거고, 그러니까 할례를 어. 받아서가 아니다. 그렇지. 로마서 바울이 그거 강조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자, 의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의예요. 의.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원리는 의인은 살고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죄인은 죽는다. 그게 대원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의인이 돼야 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 돼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넌 의인이냐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대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은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예요. 제가 예수 제일 어려운데 구하죠. 어쨌든 그래 부활.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으면 부활도 믿게 돼요. 창조자가 부활 못 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것을 믿으면 부활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의 값을 치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해결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치른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로. 믿음을. 아브라함이 잘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나이가 85세나 됐는데 내 후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15장 그래서 그러니까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85세인데요.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고 나이도 85세가 넘었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걸 사도 로마서 4장에 뭐라 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그걸 믿었거든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 넌 의이냐. 그리고 너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구원의 방법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의인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없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니까 당연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요건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3요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이거 시작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받는 거예요. 그렇지. 거듭나는 거.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것은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즉시 한꺼번에 받아. 한꺼번에. 따로따로 받는 게 한꺼번에. 죄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한꺼번에 다 가진 거예요. 그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해요. 현재적 구원. 두 번째, 구원의 진행은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크게 두 개, 정화,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정화는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은 영화라고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죽은 자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한 건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결론으로서 그럼 구원과 윤리의 관계는 뭐냐? 우리가 먼저 구원이 먼저 시작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윤리적인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윤리적인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3번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아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윤리적인 삶은 단순히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번.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이 4번.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교회 공사도 하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이게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실천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윤리는 물론 아까 그 성화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측면도 있지만은 이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윤리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좀 늦어서 미안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끝난 다음에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았는데 이러한 그 자녀로서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성취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윤리 공부하는 시간이 오늘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이 제일 재밌는데 한국말 공부하는 거는 마들 다 되는 거야. 오늘 제일 재밌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시간 수업할 것은 조금